쓰나미라는 단어를 들으면 2011년도에 일본 쓰나미를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상 최대 피해를 일으킨 지진 해일로 기록되고 있는 2004년에 12월에 있었던 인도네시아 쓰나미가 사상 최대의 피해를 입혔던 쓰나미로 기록되고 있죠. 이 해일은 직격탄을 이렇게 가했던 인도네시아는 말할 것도 없고 주변의 13개국에 적지 않은 피해를 안겨주었던 강력한 해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아프리카 동쪽에 위치한 그쪽까지 파도가 밀려가서 소말리아에서도 200여 명이 사망을 했을 정도로 이 파도의 위력은 강력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후에 실종자 포함해서 사망자만 총 60만 명이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 피해를 입혔으니까 그 해일의 사이즈가 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이즈겠죠. 리히터 규모 8.9 강도의 해심에 있던 해저 지진이 발생을 했고, 그 지진이 이제 파도를 일으켰죠. 큰 파도 해일을 일으켰고, 이 해일이 인도네시아 아체주 해안을 강타할 때 당시의 파도의 높이가, 여러분 여기 높이를 제가 오집사님 관리 물어봤더니 한 10여 메타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 쓰나미가 인도네시아 해안을 강타할 때 평균 20m, 최고 34m까지 그 높이의 이 해일이 이 해안을 덮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파도의 속도, 유속은 저는 이게 믿기지가 않았는데 800km였다고 해요. 여러분들 차로 가장 빨리 달려본 적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800km의 속도에 요 높이의 2배, 3배만한 게 해안을 강타했다라는 것이죠. 상상을 초월하죠. 상상이 안 된다면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인도네시아 쓰나미의 위력을 영화한 영화가 있죠.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보셨을 수도 있는데, 해운대라는 영화가 이 인도네시아의 이 쓰나미의 위력을 묘사한 재현한 영화라고 합니다.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또는 그 상상 이상의 공포를 불러일으킨 재난이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오늘 시편에 사실 여러분들이 아까 읽었겠지만 이런 어마어마한 재난과 같은 규모의 쓰나미가 표현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2절과 3절을 보면, 2절은 제가 읽고 3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지금 시인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지진이 일어나서 산이 바닷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엄청난 해일이 일어나서 육지의 산을 덮치는데 그 산이 뒤흔들리는 상태가 될 정도로 지금 무시무시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지금 시인이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을 묘사하면서 시인이 연속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방금 여러분들이 읽었는데,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묘사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앞서 묘사한 무시무시한 상황과는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고백을 지금 시인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인은 곧바로 앞선 이 무서웠던, 공포스러웠던 상황을 뒤집어버리는, 또한 대비되는 평화로운 도시를 묘사합니다. 그게 바로 4절인데요. 여러분 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모습인지. 4절 시작. 여러분 방금 읽으셨지만 지금 밖에서는 지진으로 산이 무너져 내리고 산이 바닷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해일 때문에 산이 요동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무시무시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이 도시 성읍은 너무나도 평화롭습니다. 너무나도 평화롭게 시냇물이, 아까 말한 그 엄청난 무서운 그 물과는 대비되는 이미지로 시냇물이 성읍을 흘러 지나갑니다. 심지어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굉장히 평화로운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엄청난 상황에서 이 성읍은 이토록 두려움이 없는 평온한 상황일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성이 방금 이 말씀의 시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성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성읍이 여러분 어떤 성읍을 말할까요? 실제적으로 실존했던 성이죠. 하나님의 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성읍,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성, 어떤 성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자리 잡고 있는 성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그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도시, 성읍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곧 하나님의 성이고, 또한 하나님의 성전이 주는 중요한 의미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 이 백성과 함께 계신다라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성은 당연히 하나님의 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성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토록 외부의 상황과는 어울리지 않는 평안, 평정, 평온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힘이시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데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어떠한 외부적인 무시무시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 안에, 즉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지 않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는 1절과 5절인데요 1절은 제가 읽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5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5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앞서 무시무시한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오늘 시를 보면 시인은 곧이어 강대국의 침입과 같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위협과 위기에 대해서도 묘사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피난처 되신다라는 고백과 찬양을 또 이어갑니다. 그게 바로 7절인데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6절을 보시면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며 땅이 녹았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 이미지, 문나라가 떠들며 왕궁이 흔들렸다라는 것은, 이것은 정말 이 나라를 시끄럽게 할 만큼 큰 전쟁을 지금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고백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외부의 어떤, 또는 우리의 현실 가운데 어떤 무시무시한 자연재해가 있든, 또는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무서운 전쟁이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지 않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결국 이 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성도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피난처 되시며 힘이 되시는, 그리고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쭉 읽으면 시인이 무슨 메시지를 주는지 금방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위로와 축복, 이것이 성도가 누리는 가장 큰 위로와 축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나온 여러분들 중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이다 라는 메시지를, 그 말씀을 모르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거 다 아는데, 여러분, 문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마주하고 하게 되는 현실,
남들이 보기에는 그저 그러한 평범한 상황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각자가 마주하게 되는 현실, 그리고 그 현실인 세상이 주는 메시지는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와 완전히 다른 메시지를 주고 있으며, 그것에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휩쓸린다라는 거예요. 예수로만 만족한다고 고백하면서도 현실에서 막상 물질이 부족해지면 여러분 행복하지가 않아요. 건강을 잃으면 예수가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아요. 남들이 나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릴 때마다 마음에 예수로만 만족한다고 고백해놓고선 마음에 속상함이 밀려옵니다. 누군가와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고 그것이 틀어지면 내 삶에 예수로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아픔과 고통에 잠 못 이룹니다. 세상의 벼랑 끝에 설 때마다 남들에 있어서는 평범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세상의 벼랑 끝에 서는 상황이죠. 세상의 벼랑 끝에 서는 이러한 상황에 설 때마다 우리는 너무도 당연히 외쳤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최고의 복이다 라는 그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전혀 다른 메시지를 주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은 여러분 충분히 공포심을 줄 만큼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저 우리는 입술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면서도 막상 현실에서는 너무나도 연약하게 휘둘리는 이유는 사실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우리를 충분히 위협하고 공포심을 줄 만큼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놓을 만큼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지금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무시무시한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지진과 해일에 대한 이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특별히 여기서 사실 해일이 이제 바닷물인데, 이 바닷물 이미지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극심한 공포에 해당하는 이미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바닷물 이미지는 늘 절대로 자신이 또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최악의 공포스러운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시다거나 또는 예수님이 파도를 잠잠하게 했을 때 제자들이 그 자리에서 크게 기겁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바로 고백이 튀어나온 거예요. 자기들이 알던 가장 공포의 대상,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 단 말씀으로 통제해버리는 것을 봤기 때문이죠. 가장 극심한 공포를 주는 상황, 쓰나미, 그리고 또 한 가지 전쟁 이미지를 사용하면서 시인은 자신들이 마주하고 있는, 우리가 막상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바로 이와 같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요? 이게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청년들 신방하다 보면 정말로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서는 자기 일들 아니니까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상황들이지만, 그저 어른들이 보기에는 젊고 예쁘니까 뭐 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문제일 수 있지만, 여러분, 청년들 각자가 겪는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로 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물론 무슨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취업 잘 안 돼서, 결혼 잘 안 돼서, 또는 어느 집에나 있을 수 있는 부모님과의 갈등, 가족과의 갈등, 또는 직장에서 겪게 되는 트러블이나 어려움들, 또는 자신의 꿈을 내려놓아야 하는 어떤 그런 현실들, 그리고 또는 실질적인 육체의 어떤 아픔이나 질병들, 이런 얘기들 들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새 가슴 갖고 담아낼 수 없어서 너무 죄송하다고 고백해야 될 정도로 아이들이 많이 아파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런데 여러분, 제 마음 깊은 곳에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사실 더 속상하고 더 마음이 아픈 이유는 따로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주는 위협적인 메시지에 이 친구들이 너무 쉽게 굴복하고 지금 휘둘리고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제가 너무나도 못 가르치고 있구나
나는 제 모습이 또 보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청년들만 휘둘립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많이 말했습니까? 기프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버가 중요하다. 하나님 자체가 중요하다. 하나님 자신, 그분이 중요하다. 그분이 주는 다른 여러 가지 그 부스러기 은혜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다.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에 보면 사실 하나님보다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휩쓸려가고 휘둘리고 아프고 힘들고 눈물 짓고 간절하게 매달리게 된다는 것이죠. 적지 않은 성도님들, 알고는 있지만 현실의 그것들 때문에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과연 예수 맞나? 할 정도로 평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교회 학부모들이 예수가 최고의 복이라고 입술로 고백을 하면서도, 신앙의 유산이 최고로 중요한 유산이라고 아멘 아멘 하면서도 막상 수험생이 되면 그때는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대학이 인생의 절대적이라고, 대학이 우리 인생의 절대적이라고 세상이 주는 메시지 앞에 굴복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은 물론이거니와 저와 같은 목회자들도 사실 자유롭지 못합니다. 세상의 물질과 쾌락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강단에서 설교하고 있으면서도 얼마나 저를 비롯한 많은 목회자들이 물질 앞에 연약해지고 무너집니까? 더 좋은 거 갖고 싶고 더 좋은 거 누리고 싶고, 말씀은 자기 희생적 사랑이라고 흘려보내라고 하는데 그저 내 유익과 내 안위와 내 관심과 나 사랑하기 위해서 물질 앞에 무너지고, 심지어는 쾌락 앞에서 얼마나 적지 않은 성도는 물론이고 아니와 목회자들 앞에도, 목회자들까지도 성적인 부도덕함 앞에 넘어져 버립니까? 그리고 교회가 건축을 하고 부동산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세금 좀 아껴보겠다고 이중계약이 오고 갑니다. 주님 예배하는, 예배당 짓겠다고 불법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만큼 세상이 주는 메시지는, 여러분, 그만큼 세상의 현실은 우리를 벼랑 끝에 내몰 만큼 강력합니다. 우리를 기만하기에 충분히 달콤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본문 안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계속해서 반복돼서 지금 숨어있는 메시지는 믿음을 가져라입니다.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이게 진짜다. 믿음을 가져라. 성경에서 이 믿음으로 압박을 이겨낸 자가 실제로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미지, 이 전쟁 이미지나 이 무시무시한 상황에 대한 이미지는 적지 않은 학자들이 사실 구약에서 이 사건을 두고 말한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무슨 말입니까? 기원전 700년경에 고대 근동의 패권을 이렇게 강대국들을 물리치면서 패권 국가로 당당히 그 자리를 잡았던, 주도권을 잡았던 국가 아수르입니다. 아수르는 주변 민족과 국가들은 물론 그 남쪽에 있던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애굽, 충분히 위협하기에도 남았고, 또한 애굽을 붙들고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던 친애굽 정책을 펼치고 있던 남쪽의 여러 팔레스타인 주변 국가들까지도 충분히 위협을 줬죠. 그리고 야금야금 그 국가들을 정복해 나갑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했고 유다까지도 아수르의 침공을 받게 됩니다. 유다의 많은 성읍들이 어느새 정복해 나가고 이제 예루살렘 달랑 하나 남아있죠. 당시 아수르 군대의 위용은 주변 국가들을 압도했고 공포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들의 군사 규모는 물론이거니와 여러분, 그들의 아수르의 무자비함은 지금까지도, 그들의 무자비함과 잔혹성은 역사상 가장 잔인한 군대, 가장 잔인한 민족하면 아수르라고 할 정도로 그들은 너무나도 잔인했어요.
그들을 포위하고 있는 나라가 투항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들은 점령하는 도시들의 포로들을 살려두지 않고요, 잡아서 산채로 가죽을 벗겨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표현이 이 아수르가 자행했던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시무시한 아수르 군대가 그런데 드디어 예루살렘을 포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아수르 군대가 얼마나 이 유다를, 특별히 히스기야를 위협하고 윽박지릅니까? 너희가 믿는 하나님 나를 당해내지 못해. 그 어떤 국가가 나로부터 그들을 지켜냈더냐? 그 어떤 신이 나로부터 그들을 지켜냈더냐? 너희가 믿는 여호와도 나로부터 너희를 지켜내지 못한다. 힘이 있습니다.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히스기야 끝까지 주님의 약속 붙들고 믿은 겁니다. 굴복하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놀라운 반전으로 결과는 끝나죠. 열왕기하 19장 35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오늘 시편 6편의 6절에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며 땅이 녹았도다. 무슨 말입니까? 그 많은 군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힘을 내시니까 사라졌더라라는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오히려 현실에는 아수르의 군대가 진짜처럼 보였지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군대가 실제로는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보호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그 군대가 사라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히스기야가 믿음으로 사실 그것을 지켜낸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오늘 시편 46편은 유명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편이 바로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 시편을 읽으면서 감동이 돼서 지은 찬송이, 우리가 종교개혁 주일마다 읽는 찬양하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라고 부르는 찬송이 바로 이 시편을 묵상 가운데, 여러분, 현실에 루터가 마주했었던 그 위협들, 너 그러다 죽어, 너 한 목소리 내봤자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그 위협들 앞에 그가 이 현실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 주님이 진짜 힘 되시고, 우리 주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믿음, 이것으로 이겨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에서 보면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의 함께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피난처, 요새는 우리가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어디로 그곳을 향해서 막 도망쳐야 될 것 같은 이미지잖아요. 근데 왜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 또 그 하나님을 피난처라고 묘사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시시때때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그 믿음을 붙들고 도망치라는 겁니다. 세상이 외치는 그럴듯해 보이는 그 힘을 가진, 그리고 우리를 미혹하는, 우리를 기만하는 그러한 메시지 앞에 피난처 되신 우리 주님 안으로 도망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성도가 하나님 그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붙잡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 백성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현실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할 수 있는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여러분, 이 표현은 사실 군사적인 의미이기도 하지만 절대적인 힘과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피난처 동이라는 말과 함께 힘이시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마치 자기가 힘이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진짜 힘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믿어라, 그 안으로 믿음을 붙들고 그 안으로 도망쳐라 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계셔서 피난처 되시기 때문이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정말로 피난처가 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능력이 그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단회적이고 일시적인 문제만 해결해주는 능력이 아니라 근원적인 해결을 해주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8절과 9절이 말하고 있죠. 8절은 제가, 9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 제가 있습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하나님은 적들의 땅을 황무지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압도적으로 승리하신다라는 말이고요. 전쟁이 그 땅에 완전히 멈추게 한다라는 것은 그들이 문제 삼는 것을 충분히 바꿔서 평화와 안식을 이루어내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움 앞에서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능력, 진짜 힘이 되신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지금 어려움이 눈앞에 있지만, 그래서 힘든 상황일 수 있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능력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포효하고 위협하고 있던 아수르, 그토록 오랫도록 위협하고 그들을 포위하고 공포스럽게 했지만, 여러분, 바로 오자마자 그들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신 게 아니에요. 충분히 공포스럽고 위협에 넘어갈 만큼 위협되고 휩쓸린 만큼 걱정스러웠지만, 여러분,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은 이들을 모두 진멸시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아멘. 시인의 노래와 같이 하나님은 새벽에 이스라엘을 도왔다라는 겁니다. 바로 새벽이라는 하나님의 때가 되자 이들을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 주변에 우리를 위협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할 수 있는 세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그것이 여러분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을 갖고 있는 자들이 바로 성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이렇게 만들 때 첫 번째 일답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너무나도 쉬운 문답이라서 그냥 읽고 넘어가는데요.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였습니다. 사나 죽으나, 살아있든 또는 당신을 죽을 만큼 위협하든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단 한 가지 유일한 위로로 확신하는 것 무엇입니까? 그의 대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몸과 영혼이 모두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유일하고 영원한 위로입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쉽지 않죠. 왜요? 현실은 힘이 있고요, 우리를 힘들 만큼 충분히 매력적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야말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야말로 우리의 유일한 위로다. 이것을 믿는 자가 바로 성도다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린 평생의 삶 가운데 싸워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거짓된 메시지를 주는 것들과 싸워야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 세상으로 끌고 나가는 것들과 싸워야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노후에 대해서 걱정하게 만들면서 성경이 말하는 거, 예배 가운데 말하거나 설교 가운데 말하거나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라고 말하는 그러한 가짜 메시지들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젯밤에 우리 아이가 물어보더라고요. 아내가 그런 말을 해요. 5학년짜리인데 여보, 아이가 하나님이 아니라 돈 많고 물건 자기 사고 싶은 거 다 사는 게 진짜 행복 같대. 그래서 제가 아이를 불러다 놓고 그 이야기를 했죠. 너 얼마 전에 핸드폰 사줬잖아. 그거 사줬을 때 행복했어, 안 행복했어? 행복했지. 그런데 지금도 그거 갖고 있으니까 행복해? 사실 저는 아니요 그럴 줄 알았는데 네, 행복해요. 굉장히 적지 않게 당황했는데, 야, 그렇다면 네 말에는 거짓말이잖아. 왜냐면 너 핸드폰 가져서 행복하다면 왜 또 다른 거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고 말해? 너 행복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핸드폰 가진 거 너 행복하지 않다고 네가 말해야 되는 거야. 내가 아빠가 무슨 말을 이야기하고 싶냐면, 그러면서 제가 사실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들을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해줬죠. 강서가, 아빠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린 최종적으로 누가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가장 기쁨이고 위로가 되는 것을 느끼고 누리게 돼. 하지만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싸워야 돼.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위로라는 것, 그거 뺏기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싸워야 돼. 이게 아빠가 아들 너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가 읽을 때마다 계속해서 정말로 믿음으로 싸워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